신년 2021년 첫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멀리 떨어져 앉아 있지만 또 각 가정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 품 안에 주님 보좌 앞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이 찬양,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자신들을 이 한 해 동안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 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 드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드리리.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주님 앞에,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죄를 받아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는 산제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예배에 의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 전으로 나와서 각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께 경배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악 많지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자신들을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영광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하여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행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치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주님 보혈을 지나 주님 보좌 앞으로 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산제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첫 주일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1년 내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이라는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주일 주님 전으로 나와서 가정에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제사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2021년 1년 내내에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 심령을 적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번 10편 1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하나님 이 한 해를 2021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몇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 가지고 동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나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예배 모든 순서를 의탁하면서 특별히 앞에 있는 저를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주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선포의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광고 시간까지, 마지막 축도 시간까지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순서 시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종으로 의탁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종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도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서에 따라 선포되는 말씀으로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이 종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과 함께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시간 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특별히 2021년 우리 자신들을 의탁하고 우리 각 가정을 의탁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시중에 이제 나와서 배포되기 시작한 이야기,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부작용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까지 다 컨트롤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우리 자신들, 여러분 개인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한 해를 올려드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묶인 듯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우리 성도님들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약간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듯이 감기 지나듯이 지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1년 동안 주님 동일하게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라게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새해에 하나님 새롭게 나온 이 치료약들을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컨트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이 어떤 부작용도 있지 않게 하시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약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약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변종 바이러스까지 아무것도 아닌 듯이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맥락에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의탁합니다.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걸음들, 이 한 해에 우리의 걸음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는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이 넘쳐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를 의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 가장 크고도
중요한 명령을 하신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 그것을 행하고 나가는, 앞장서서 행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넘치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말씀으로 바로 훈련받고 훈련하는 교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 복음으로 무장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교회,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교회, 우리 헌습일 한인 장로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의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제 곧 종식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지금은 번갈아 가면서 주님 전으로 나오지만 이제 모두 한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저희들 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헌수빌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그 지상 대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앞장서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훈련하고 훈련받는 교회,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성경적인 모습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교회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주님 주신 말씀 들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솔선하여 앞장서는 교회가 우리 헌수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며 훈련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땅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헌수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그 지상 대명령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일을 앞장서서 행하는 교회가 우리 헌수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며 동시에 쓰임받고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헌수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시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최고 권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는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름과 얼굴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교단, 교파, 선교단체 구분 없이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누구든지 주님이 구주이시고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현재의 모든 사역들,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정 모든 부분들을 의탁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파와 상관없이, 선교단체, 교단과 상관없이 각 교회별로 누구든지 주님이 구주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 세운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현지에 양육하는 현지인들 하나님 전도하고자 계획한 모든 계획들 하나님 하나하나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추방되어 계신 선교사님들, 특별히 중국에서 추방되신 분들, 하나님 중국 땅에서 사역하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셨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중국 정부를 움직여 주셔서 하루속히 중국 본토로 들어가서 하시던 사역 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슬람 지역에서 생명 내놓고 선교하시는 분들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제3세계로 들어가서 아프리카 아마존 밀림 지역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증거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적으로는 더 좋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황폐해진 곳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증거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며 주님 주신 지혜대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되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싱글로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가족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영적인 가족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귀한 사역하시되 조금도 하나님 어렵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1년 많은 것이 이 미국 땅에 바뀔 겁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서서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 전 세계에 성경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 이 미국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 특별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각주 캐피탈에 있는 사람들,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미국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한 세기 동안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며 지금까지 이 미국이 하나님 걸음걸음 걸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성경적인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사탄의 손에 사용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성경적인 모습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 나라, 이 땅 전체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 나라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나라가 이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워싱턴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각주 캐피탈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로컬의 커미셔너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먼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앞에 마음으로 진실로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개 주 전체에 바로 그런 정치인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미국이 전 세계에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영향력만 끼치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다른 영향을 그런 끼치는 나라가 아니라 성경적인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와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당에 오신 분들, 각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시는 분들 누구든지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문 여시고 부어주시는 성경이 약속한 그 복으로 가득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속에 질병 속에 계신 분들,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위에 손 얹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키모 받으시는 집사님, 암 때문에 키모 받으시는 집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키모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받게 하시고 키모 다 받은 이후에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다 소멸되고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약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탁합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한 해 동안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주님 주신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이종이나 말씀 받으시는 모든 분들 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이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그때를 회상할 때 이런 시조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즈버 택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우리 2세들은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오늘의 말로 제가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500년이나 이어온 고려의 옛 서울을, 고려의 옛 수도를 한 필의 말을 타고 돌아보니 하늘과 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내가 알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구나. 아, 슬프다. 고려의 평화롭던 시절이여 한낱 꿈처럼 허무하구나 라는 말입니다. 왕건이 세웠던 고려가 멸망하고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시작되던 변화의 시기에 고려 말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길재가 옛날을 회상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렇게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도 멸망했습니다. 조선을 지배하려고 했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지금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지배를 받던 조선은 한국으로 바뀌어서 대한민국이 되어서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주요 7개국 빅7에 들어갈 만큼 그 자리를 넘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망하고 세워지고 또 망하고 세워집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나라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나라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흥망성쇠의 변화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늙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 변합니다. 그래서 다 변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그 시기에 특별히 우리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변화가 눈에 보이는 그 시기에 어떤 자세로 사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인용해드렸던 고려시대 말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길제의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이 시는 변화의 시기라는 변화의 한복판에 선 사람이 변화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를 힘이 없어서 다만 그 옛 고도, 옛 수도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옛 끓는 마음을 그냥 글에, 시조에 담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진첩을 들추어 볼 때, 내가 옛날에 내 얼굴이 저런 때가 있었구나. 그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압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변화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은 엄청난 인지할 뿐만 아니라 충격 속에 들어가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런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떤 자세로 사느냐,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상황으로 갈 것인가, 판가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은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민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남자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처음에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 보니 익숙해진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그 광야를 뒤로 하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바로 눈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역사 속에 가장 큰 변화의 획을 끊는, 변화의 가장 큰 중심점 속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서서 그 앞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변화의 물줄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왔습니다. 자기는 옆에 어시스턴트였습니다. 모세가 말하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떠났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동안 그냥 익숙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농사할 땅, 그리고 싸워야 할 대적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사할 수 없었던 곳에서 농사하는 장소로, 목축을 편히 할 수 없었던 장소에서 목축을 편히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땅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온한 시간을 결코 지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말하고 있죠. 이 지구 역사상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한가운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시점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충격까지 받았던,
지금 이 변화의 한복판을 우리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동일하게 변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에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변화의 때라고 했습니다. In times of change. 변화의 때. 변화의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드시 귀 기울이고 있으라입니다. 변화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왜일까요? 변화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으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왜 왔는지, 이 변화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변화의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문맥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의 때 한복판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다입니다. 변화의 때일수록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백성들이 그 변화의 때에 길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말씀합니다. 쉐이킹, 흔들리는 시간일수록, 변화가 오는 시간일수록, 그 타임일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화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말은 변화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합니다. 왜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휴지를 담은 이 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물컵 뚜껑도 말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의사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체는, 말을 하는 인격체는, 살아있는 인격체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격체는 언어화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격체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합니다. 특별히 변화의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무슨 말이죠? 변화의 엄청난 회오리가 시작되는 시기에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이런 변화가 없었던 엄청난 변화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두지휘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변화의 시기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변화의 회오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변화의 회오리와 변화의 폭풍이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변화가 왜 생겼는지,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고 계신지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고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변화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서 한참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 엄청난 변화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또 변화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서, 아시리아, 세계 역사가 말하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풍전등화와 같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절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쪽 유다 절반도 아닙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땅만 남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귀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어떻게 해요? 자세히 들으라.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듣지 않으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쉐이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지컬한 감각이 눈에 보이는 흔드는 것들을 너무 요동하기 때문에 자세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변화의 시기에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변화의 시기가 왜 왔으며 변화의 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실지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기에 그냥 몸담고 요동하는 듯이 흔들려서 그냥 그 귀에 휩쓸려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왜 왔으며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풍전등화 속에 빠진 남유다에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의 시기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전체적인 굵은 줄기를 말씀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사에 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귀 기울일 때 그 사실을,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혀 또 다른 변화의 시기에 한복판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자세히 귀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엄청난 변화의 시간에 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변화의 시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변화의 때에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이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화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흔들리고 엄청난 변화와 충격이 오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어떤 흔들리는 변화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5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엄청난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거듭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흔들림이 있고 어떤 요동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약해지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라.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변종 바이러스 생겼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놀랐죠. 또다시 제2의 팬데믹이 오지 않는가.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일본에서,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콜로라도에서, 그리고 또 이 인근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자생적으로 발생했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5절 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은 놀랄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문맥적으로 보면 혼자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세가 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가려져 있었고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역할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떠나고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선 것입니다. 혼자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변화의 시기 한가운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 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이 지금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객관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네. 그래, 그때는 그랬겠지 라고 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똑같지는 않지만 여전한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성경 전체의 의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반드시 함께 한다고 계속해서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1981년 당시에 흑인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던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3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플로리다주 바토우에서 130살까지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흑인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130년의 세월 동안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130년은 고통의 전시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갓난 아이 때부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오가며 팔려다닌 거죠. 팔려다니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한때는 서부 최고의 총잡이로 알려졌던 제시 제임스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130년간 말 그대로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리 스미스가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 자기를 방문한 스티븐스 목사님과 함께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제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저희 곁에 함께 계셔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이 노예 생활로 평생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 일생에 감사했던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변화의 시간, 변화의 환경, 변화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옆에 나와 함께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시구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만 확인되면 아실 것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5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변화의 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이 세 번째 대지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한순간도 이 말씀 곁에서 떠나지 말라. 늘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있어라 입니다. 이게 변화의 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마지막으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옆에 늘 가까이 두어라. 성경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라. 언제일수록? 변화의 시간일수록, 변화의 때일수록 이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입으로 읽었습니다. 입으로. 그래서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입으로 말하다입니다. 입으로 읊조리다입니다.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눈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리내어서 읽으면 내가 내는 그 소리가 내 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중이 2배로 더 됩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귀에 딴 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내 귀로 다시 들어갑니다. 눈으로도 들어가서 내 머리로 들어가고 입으로도 나와서 내 귀로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소리내어 읽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번역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가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소리내어 읊조리다,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어서 읽어라. 변화의 시기일수록, 우리를 흔드는 세상 속에 있을수록 변화의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가장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환경, 다른 것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죠. 성경 쓰기를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여러분 손 놓지 마시고 이 한 해 더, 오히려 나는 2번 읽겠다,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읽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왜요? 우리가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졸업 선물로 자동차 한 대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까지 자동차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버지는 기숙사로 가는 아들에게 성경을 한 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애야, 매일 그 성경 읽어라. 그런데 그 성경 처음부터 읽기 전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부터 펴서 읽어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은 너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펴서 읽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때문에 속이 상한 아들이 아버지가 준 성경책 구석에 던져버리고 4년 동안 읽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4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자동차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는 동문서답처럼 말합니다. 너 성경 읽고 있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었니? 성경 얼마나 읽었니? 아버지는 그 질문만 하고 아들은 자동차 사달라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서 4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의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성경책 어디 있느냐, 성경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저 구석에 보니까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책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보고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면서 성경책을 집어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아들이 아버지가 말씀하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는 말씀과 함께 그 빌립보서 4장 19절 바로 그 부분에 편 그 자리에 봉투가, 작은 봉투가 하나 꼽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펼쳐보니까 자동차 한 대 값에 해당되는 수표가 거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4년 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펴서 읽기만 해도
읽었기만 해도 이미 4년 전에 자동차를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자동차를 4년 전에 구입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자동차 없이 대학 생활을 보내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비유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의 열쇠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 놓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으면 이 말씀 속에 문맥적으로 보면 다른 상황 같은데, 그런데 한 절 한 절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나의 인생길을 결정해 주는 열쇠가 되어서 내 가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길의 비밀을 감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특히 교회 역사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은 정말 지혜의 길을 행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길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펴서 읽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헷갈리는 상황 속에 특별히 우리를 쉐이킹하는 이 변화의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변화의 시기를 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9년 1월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그때 우리 두 아들, 둘째가 7개월, 갓난아기죠. 7개월.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한항공,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바구니에 담겨서, 바구니, 비행기에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 가운데에 맨 앞자리 이 바구니에 담겨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민 가방 6개, 한 사람당 2개씩 해서 채워가지고 1999년 1월에 LA 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 온 지 10개월 만에, 아니요, 사실은 8개월 만에 어머니가 코마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병상 머리맡에서 2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어머니께서 추석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때 제가 집사람과 의논하고 결정을 한 거죠. 유학 생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 여동생이 몸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지금 여동생이 없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이 동생이 너무너무 몸이 불편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버님이 혼자 남게 되고 제가 외동아들이고, 물론 누나 둘이, 한국에 누님 둘이 가까운 데 계셨지만, 그래서 그래도 외동아들인 제가 아버님 곁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짐 다 정리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유학을 다 포기하고 들어간 거죠. 유학 오기 전에 기적적으로 유학을 나왔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정말 기적같이 당시에는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비자 받는 것이, 특히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99.99% 비자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적으로, 정말 기적입니다. 누구나 다 보더라도 기적이었고 말씀으로 확인까지 해주시면서, 그래서 유학을 왔는데 10개월 만에 현실적으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 제가 선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몸이 불편한 여동생과 아버지를 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왔던 거죠. 물론 누나 둘이 있었지만 제가 효자가 아니지만 아들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그래서 짐 정리를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옆에 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돕고 하면서 매일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있는 곳이 그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자꾸 주십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 아니다. 그곳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말씀,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의 말씀은 문맥적으로 볼 때 주님을 따르던 한 제자가 가족 문제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을 잠시 포기하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주님이 다른 구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족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가족 문제였습니다.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주님을 따르는데 가족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 구절이 하던 유학 공부를 계속 진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 가슴 속에 왔습니다. 집사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서 있던 저는 무엇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지를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말에 미국으로 다시 나와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님은 곧 재혼을 하시게 됐고 여동생은 얼마 있지 않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 서 있던 저와 저희 아내, 저희 두 아들, 말씀을 제가 놓고 있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되돌아봐도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맞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또 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 서 있을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전혀 얼토당토 않는 내용을 나한테 합리화시켜서 끼 맞추면 안 되죠. 그런데 문맥적으로 내용과 관계된 내용들이 똑같이 나에게 대입이 되고 적용이 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왜 발의 등일까요? 손의 등이 아니고. 손의 등이면 더 멀리 비춰볼 수 있죠. 그런데 희한하죠. 이 시편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라는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라.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코로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 우리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당에 나오신 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모두는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또 다른 변화의 시기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변화든지 간에 이 변화의 때에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의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행여나 직장 생활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고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히 기록된 이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늘 내 입에 두라. 이것이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변화의 때에, 코로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변화의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어떤 길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디렉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해가 바뀌는 이 시대에, 코로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이 시대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활자로, 문자로, 책으로 주신 이 성경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한순간도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근 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떤 일을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년 첫 주일 주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내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며 특별히 이 한 해를 의탁하며 마음과 뜻을 담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아벨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축복하셔서 수십만 배의 넘치는 복으로 되갚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광고를 함께 보겠습니다. 변함없이 새해지만 우리 예배의 방식은 이대로 진행이 됩니다. 영적인 모든 시간들은 이대로 진행이 되고 수요 가정 예배, 그래서 수요 가정 예배 여러분들 꼭 가정에서 온 가정 식구들이 정착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꼭 드리시고 특별히 수요일 날만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까지 가능하면 확장되면 더 좋겠고요.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본당에 꼭 나오시겠다는 분들은 나오셔도 되고 자유입니다. 오블리게이션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고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은 웹사이트에 업로드가 되니까 새벽 예배 전체에 그 웹사이트 내용과 함께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번 기간은 매일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더라도 새벽 예배 내용과 함께 가정에서 특별히 또 예배를 한 주 동안 드려주시면서 함께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성경 쓰기 계속 지속이 되고요. 그래서 밖에 노트가 또 더 준비 여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쓰기 계속 하시고 쓸 때와 읽을 때의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자 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성급하게 쫓기듯이 시간 쫓기듯이 쓰면 안 됩니다. 넉넉한 시간 잡고 그 말씀 속으로 내가 잠기듯이 한자를 적어가면 이 쓸 때 한 단어 한 단어가 주시는 은혜가 가슴 속에 박힙니다. 이 쓸 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경을 쓰시고 쫓기듯이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스케줄을 잡아놓고 빨리 가고 그 스케줄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 형식적이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성경 쓸 때는 반드시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쓰십시오. 그러면 꼭 한 챕터, 두 챕터, 10장 많이 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한 장, 두 장이라 할지라도 한 장 중에 절반이라 할지라도 한자 그렇게 적어가시고 그 다음에 달력 나눠드린 대로 달력에 우리가 성경 통독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벽걸이용, 탁상용까지. 그래서 달력에 나와 있는 대로 주보에도 보면 일주일 분량이 주보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은 여기 나와 있는 분량대로 맞추어서 올 연말까지
전체 한번 다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의 파도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여러분들 역시 가정 식구들이 TV에 연결해서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TV에 다 연결을 해서 가정 식구들이 조그만 셀폰으로 보는 것보다 TV로 연결해서 가정 식구들이 함께 요한복음을 또 같이 함께 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우리 것으로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회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따로 훈련 시간 안 갖더라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가 오히려 감사한 것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봉사하고 여러 프로그램하고 활동하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이 코로나가 이 시간이 더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그렇게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1시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해 결산에 대해서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공동의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당회에서 결의하기를 당회에서 이 결산을 사실은 결산 내역을 뭐 우리가 다 대부분 짐작하시겠지만 지출된 게 뻔합니다. 우리가 다른 특별한 행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다 결산을 하고 당회에서 오늘 결산 보고를 받고 게시판에 공고를 할 것이고 성도님 중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는 분들은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께 요청하면 얼마든지 와서 다 또 열람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공동의회를 할 때 그때 추인해서 다시 보기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을 그렇게 위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따가 1시에 당회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오늘부터 우리 새해라서 찬양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바꾸어서 빛으로 부르신, 원제목이 빛으로 부르신인데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 이제 매주 이 한 해 동안 빛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변화의 시기, 변화의 때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우리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자세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재 하시는 일들 위해, 미래 계획하시는 모든 걸음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헌스빌리 한인 장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남성교회 회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남으셔서 밖에 트리 제거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노경호 집사님 주로 해가지고 좀 남으셔서 트리 제거 작업을 좀 했으면 합니다.